안녕하세요. 인바이블 한명준 목사입니다. 요한일서를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하늘 기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는 기쁨입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 또는 매일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늘 기쁨 누리며 사시기를 권면드렸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사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맛보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봤던 본문인데요.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들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충만한 기쁨, 하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 방법으로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담들을 제거해 가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 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거해야 할 담은 죄와 불의의 담입니다. 죄와 불의의 담. 죄는 집요하게 하늘 기쁨을 가로막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영생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죄의 권세, 죄책감, 수치 이런 담들을 무너뜨릴 때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아주 열심히 살아가시는 권사님 동부인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제게 오셔서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데 목사님, 권사님 그 봉투가 뭐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콩씨값입니다 그러세요. 콩씨값입니다. 40년 전 일인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우리 권사님 동부인께서 강원도 어느 마을에 사셨다고 그래요. 세댁으로 사신 건데 어려운 살림에 항상 그 권사님은 옆집에서 봄에 콩씨를 빌려와서 그 콩씨를 심고 나서 가을이 되면 콩씨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거두어진 걸 팔고 콩씨값 빌려온 것을 갚고 이제 그렇게 권사님 동부인이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콩씨를 빌려서 콩씨를 심어놓고 그리고 그 갚지 못하고 그 마을을 떠나시게 됐답니다. 떠날 때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떠나오신 모양이에요. 떠나온 지가 꽤 됐는데 마음속에 봄에 콩씨를 빌려놓고 가을에 갚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을에 떠나온 게 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나는 콩씨 도둑놈이다 라는 죄책감 그 가지고 사셨어요. 몇 년이 지나고 형편이 좀 나아지셔서 콩씨값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갚으려고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이미 그 마을은 소양강 댐이 건설되면서 전부 수몰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 마을 찾아보고 수소문 해봤지만 그 당시에 그 행정력으로는 그 콩씨를 빌려주었던 그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고민하다가 봉투에 정성스럽게 콩씨값을 담아가지고 목사님 이 콩씨값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콩씨값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콩씨값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감사헌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권사님의 그 맑은 마음 앞에 제 삶으로 좀 비춰 봤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쁨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콩씨값, 40년 전 그 몇 푼 안 되는 콩씨값이 날마다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하늘 기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죄의 담 어떻게 허물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담이 무너져야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유케 하시는 은총, 죄의 담들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기쁨, 하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무너뜨려야 하는 담은 미움이라는 담이에요. 미움이 물러가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미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없음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담들, 그거 다 무너뜨려야 기쁨이 생기죠.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없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란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그게 경건한 겁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지금 나를 경원시하는 그 사람에게 품는 그 마음 그대로 또는 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에게 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마음 맑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겠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 없음에 담이 무너져야 비로소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하늘 기쁨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도 요한의 편지 한 대목씩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다 주옥 같은 명령들, 요한일서 명령들이거든요. 전부 형제 사랑의 담이고요. 사랑 없음의 담이 무너져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하늘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툼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자기 주장이 늘 옳다고 주장하면 언제나 다툼이 있기 마련이죠. 그거는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자, 첫 번째 담은 죄와 불의의 담. 두 번째 담은 사랑 없음의 담.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 무너뜨려야 하는 담이 있는데 바로 그 담의 이름은 오해의 담입니다.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힘주어 말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요한일서가 약 85년경에 쓰인 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영지주의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지주의, 좀 복잡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쉽게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거냐면 어떤 영적인 지식, 특별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게 된다. 뭐 거칠게 말하면 이렇게 영지주의를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에 잠입해 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영지주의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흔적들을 곳곳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뭘 먼저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먼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가현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 예수하고 신앙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인간 예수에게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때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고 그러고요.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꽤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러면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현, 가짜로 오신 거고, 가사, 가짜로 죽은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건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분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분인 거예요. 인간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이시고요.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이 니케아신경 그리고 750년경의 사도신경 원문 이렇게 좀 지나오면서 수많은 이단들하고 싸움을 통해 만들어졌거든요. 수많은 이단들하고 싸움, 어떤 싸움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짜로 오셨다, 아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진짜로 오셨다. 예수님이 가짜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거기에 우리의 고백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교리가 되는 거죠. 그분은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돌아가신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영지주의.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물질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좀 힘들고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물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럽고 나쁜 물질을 창조하셨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물질에 온통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러운 물질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천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천사를 예배하고 뭐 이런 일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영지주의와는 구별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파생된 극단이 있어요. 두 가지 신앙 양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신을 깨뜨려야 어떤 영적인 깨끗한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 악한 육신이 무너져야 비로소 영이 해방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부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야 좋은 신앙이다. 극단적 금욕주의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영주주의를 바탕으로 파생되는 오해, 반대의 극단인데요. 육신은 악하지만 영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네 영은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영과 분리시키려는 이런, 이게 뭐냐면 니골라당.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어쩌면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죠. 그러나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야 될 자유가 아니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자유, 거룩함을 완성해 가야 할 자유, 이런 자유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는 책임으로 주어진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다. 현대판 니골라당,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감격과 고마움을 가지고 너도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너 하는 건 아무것도 죄가 아니다. 이런 걸 복음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자,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자들이야말로 사단에게서 난 자들이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경계하는 장면들이 요한일서 곳곳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단단한 오해들, 그 오해담을 무너뜨려야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영생, 그분께 속한 자라는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오해담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담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첫 번째, 죄와 불의의 담이 무너져야 하고요. 두 번째, 담의 이름은 뭔가요? 사랑 없음의 담. 형제를 미워하면 역시 하늘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담입니다. 오해의 담이 무너지고 바르게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불신, 미움, 오해, 이런 담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담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건 잘 아는데 사도 요한이 친히 그 담을 제거할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담들을 무너뜨리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아시는 바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의 영이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복되신 분이고, 그러니까 변호사, 우리 변호사 같은 분이세요.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기도 하시니까요. 죄의 담도 허물어야 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되겠고 예수님도 바르게 알아야 되겠는데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 설교의 덕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죄책감이 잘 씻겨 나가야 말이죠. 또는 형제를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만 마음대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말이죠. 또는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겠어요. 주시는 바대로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과 오해와 미움의 담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께 사건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제들을 아시고 또 지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면서 각종 죄의 담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그 담 무너뜨리려고 뭐 도끼면 도끼, 망치면 망치, 도끼차로 내가 잡고 망치차로 내가 잡고
열심히 그 공로를 깨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깨진 것 같다가도 또 생기고 깨진 것 같다가 그러니까 이 자루를 누구한테 드려요?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이 담들을 무너뜨릴 망치자루, 도끼자루를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바로 기도죠. 그래야 그 담이 무너진 다음에도 그게 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 다 무너뜨리면 우리 인간은 또 그 무너뜨린 것 가지고 자랑 삼아서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도끼자루, 망치자루 다 내어드리고 불신, 오해, 미움의 담들이 다 무너질 때는 그때는 내 자랑이 아니라 무너뜨리신 성령 하나님 자랑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들을 좀 내어 맡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시고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것들로 이어져 가기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는 그 담들이 다 무너지고 하늘 기쁨에 누리는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